교재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르며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병사, 선수, 농부의 삶을 예를 들어 자기 훈련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이어가도록 가르칩니다.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전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병사와 선수와 농부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병사같이, 선수같이, 농부같이 열심히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 2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내 아들아,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회자로 권위를 가지고 바로 서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목회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옆에 없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열심히 목회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참 1절 표현이 멋있지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은혜로 강해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지금 처한 상황이 바울의 아들뻘이니까 어리잖아요. 어린데 자기의 모든 것의 선생이 되는 바울은 곁에 없고,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면 디모데가 어떡하나.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 바울 선생님이 그래도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바울 선생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디모데에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디모데야, 나를 의지하지 말아라. 강해져라, 이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주눅들지 말고, 아유, 디모데가 세상을 뭘 알겠어, 이런 말 한마디가 또 훅 들어오면 불안하고, 진짜 나는 세상을 잘 모르는데, 요즘 말로 하면 직장 생활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이 뭘 알겠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닌 연수가 우리보다 짧은데 뭘 아시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디모데가 약해질 거 아닙니까? 약해지면 매사에 목회자로 소신을 가지고 행해야 될 때도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회적 소신을 가지고 때로는 추진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자꾸 머뭇머뭇하고, 그러지 말아라. 강해져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강해져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지 저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해라. 강해져라. 근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그냥 강해지라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이게 멋진 표현이죠. 고집이 강해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권위를 앞세우고 잠잠히 있어라, 그거 안 되는 거다. 강하게 해라, 때로는. 그런데 그 강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 목회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면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냥 휩쓸리고 유유부단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라. 강해지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혹은 교회에서 어제 디모데와 같이 후배들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할 때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너무 고집스러워지라는 게 아니라 강하게, 그러나 그 강함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른 것은 용납하고 틀린 것은 배척하고. 이게 맞습니다. 다른 것은 용납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용납하면 됩니다. 아유,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내 생각은 이렇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의 생각은 저런데 그 생각이 더 좋다. 그래도 틀리지 않는다. 많은 성도들이 원한다. 그럼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용납하는 거죠. 그런데 틀린 것은 배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도 배척하고 다른 것도 배척하면 고집장이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용납하고 틀린 것도 용납하면 소신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용납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고 말씀이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목회자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표현을 꼭 일러주십시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직장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친구 관계할 때도, 때로는 잘못된 길에, 죄 짓는 일에, 범죄하는 일에 함께 하자 그러면 틀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멋진 기독교인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알아보죠. 3절. 자,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병사, 좋은 병사가 되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농사 끝내고 가겠습니다. 집안일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지금 병사의 비유를 두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병사는 4절 말씀대로 우선순위. 자, 5절은 선수에 대해 나옵니다. 경계하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대로 경계한다 하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라,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육상 달리기 100m 하는 사람이 자기 트랙으로 안 뛰면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는 기준에 따라서 법대로 자기 레인을 달려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라. 그러니까 병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것이고, 선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목회하고 살아가라. 3번째 마지막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정당한 대가를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심히 일해주면 생계를 책임져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목회하면서 목회일에 바쁜데 너의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교회가 너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라. 무조건 좋은 게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교회가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목회를 잘 해야 하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병사, 선수, 농부.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두 번째, 선수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얻어야 할 당당한 것은, 목회자로서 취할 것은 취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본문에 안 나오지만 농부는 다른 본문과 연관시키면 끝까지 성실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봄에 모심기를 예를 들어서 하고 김을 매주고 계속 부지런히 뙤약볕에 일을 해서 가을이 되어야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농부라는 비유는 단기간에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가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참 멋있는 비유죠. 디모데야, 목회하니라 힘드냐? 우유부단하지 마라. 강해라. 그런데 강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세 가지를 기억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집안일한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 잘못된 거다.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는 자기 일 제쳐두고 먼저 전쟁터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두 번째, 육상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을 봐라. 자기 법에 따라서 자기 트랙을 돌아야 우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치우침이 없이 열심히 목회해라. 세 번째, 농부를 생각해라. 농부가 힘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냐. 목회할 때 필요한 거 교회에다가 때로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 하나님 뜻에 맞게 열심히 성실하게 끝까지 해야지 조급하게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말아라. 열심히 농부가 땀을 흘리면 가을에 수확을 잘할 수 있으니 길게 보고 열심히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성실하게 해내라.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그리고 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주님 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는 디모데의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을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주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다가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미쁘다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하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즘에 참 미쁘다, 신실하다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자기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킨다는 게 미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마음을 탁 바꾸셔가지고 나 너 싫어 이런 법도 없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계획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별로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거나 말씀을 바꾸시거나 계획을 바꾸는 일이 없다. 이게 미쁘시다,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을 하다가 내가 당신한테 잘해줄게, 내가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철석같이 믿었는데 자기 형편이 좀 어려워진다고,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가 어느 날 뒤틀려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울의 지금 입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좀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텐데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은혜로 강하게,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하면서 목회해라. 너 앞으로 목회할 때 쉽지 않을 거다.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오해를 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중간에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사람은 미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분만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십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나의 시간 계획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혹은 백성들에게 말할 때,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거역하면 3, 4대까지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를 미치는 것은 3, 4대지만 복을 받는 것은 1000대까지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고 하는 거에 따라서 복을 내릴까 저주를 내릴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부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전부 긍정적인 겁니다. 복을 주시고에 해당되는 5가지 긍정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창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신실하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뜻이지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꼭 믿고 변함없이 새벽 제단에 나와 말씀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병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토요일 주일에 있는 아동일부 겨울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들이지만 말씀의 밭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는 아이들, 수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역의 일꾼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교구와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